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포함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5장에는요,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길다란 찬송과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짧은 찬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로 윗부분 보시면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역사는요, 많은 신학자들은 천지 창조와 이것을 연관시킵니다. 마치 천지 창조 때에 땅에 가득했던 물이 물러나 마른 육지가 되었던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신 것은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만화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디즈니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화에서 이 장면을 얼마나 멋지게 그려놨는지 혹시나 못 보신 분은 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너무 멋진데요, 제가 늘 기억하면서 이 장면을 계속적으로 돌려보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편에 이 높게 선 바다가 마치 이 수족관 유리벽처럼 되어서 이 큰 고래 같은 이 물고기의 실루엣이 막 옆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지나다니는 장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저만 보고 여러분은 안 보신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소리 높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찬송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찬송을 조금 가사를 바꿔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러보셨을 찬송 같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러분, 이 찬송은 아마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를 지나는 며칠 동안은 끊임없이 한 사람 부르면 옆에 사람 또 부르고 끊이지 않고 계속 불렀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들은 방금 전에, 며칠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찬송이 그치고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물은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60%에서 한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이어트 계획이 있으신 분은 몸에서 그래서 뭘 빼야 되겠습니까? 물을 좀 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몸에 1%에서 2% 물만 빠져도 심각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의 물만 빠져도 혼수 상태가 되고요, 10% 이상 빠지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몸에서 물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담아온 가죽 부대가 벌써 비워졌을 것이고 거의 2, 3일은 물을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멀리서
오아시스가 보여서 기대하고 왔는데 그 오아시스의 물들은 다량의 광물을 포함되어 있는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을 마라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우물의 물맛이 정말 쓰고 이거 정말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 이 뜻은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느낌이나 그 상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바로 마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끈 모세와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멘.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원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이 짜증나는 원망, 그리고 불평 같은 이러한 말들을 수다장이처럼 계속 옆에서 투덜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냥 원망이나 불평의 말들을 계속 투덜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숨 쉬듯이 불평하는 표시나 소음이나 소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짜증내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징대지 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그냥 계속 막 짜증내는 표정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하면서 막 계속 쫓아다니면은 막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에 나와 있는 원망이 아니라 지금부터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가 바로 여기 나오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모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숨쉬듯이 쉬지 않고 투덜거리면서 징징댑니다. 오늘은 막 목말라 죽겠다 했다가 내일은 막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굳이 데리고 와서 배고파 죽게 하느냐? 여러분, 제 연기력 좀 좋지 않습니까? 제 말투를 듣고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좀 짜증나게 하는 징징거리는 말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징거림은요, 그저 애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마치지 않는 유격훈련 코스를 계속적으로 징징거림과 함께 원망과 불평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조롱하거나 폄하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이거 전매 특허인데 우리가 원불교 되지 말자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원망과 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전매 특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은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위치를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요, 출애굽 사건 직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 죽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홍해를 가르고 그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로
택한 백성은 지나가는데 살았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은 모두 휩쓸려 죽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받은 세례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더불어 이 세례 받을 때 죽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구원을 받은 구약의 백성들이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성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비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목말라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생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문제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목사님 저의 삶에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만 우리는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고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처음 디자인하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차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복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고 빚어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어떻게 해소되고 해결되고 있습니까? 25절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어서 모세는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출애굽기 뒤에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본받아야 될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아니 예수님조차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더 높은 자로서 그것을 완성시키며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라고 소개하고 모세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영화와 종기를 버린 믿음의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누구와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로드 왕이 그렇게 벌인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 많은 일들은요 실상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대로 행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 우리를 위한 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많은 고통과 슬픔, 또 우리의 입에서 순간순간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불평과 원망들, 모든 징징거림과 투덜거림, 모든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한 더 나은 모세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라라고 하는 이 명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없는 쓴 물, 여러분 여기에 이름 붙인 이 우물 말고 구약 성경 또 한 곳에 등장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장소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던 한 여인 나오미가 자기 자신에게 붙인 이름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등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라, 쓰라린 고통을 겪는 나오미의 곁에 여러분 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헤세드를 베풀어 줄 며느리 룻도 미리 붙여주시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자 헤세드를 베풀 보아스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고 괴롭던 마라의 인생이 점차 이름 그대로 기쁨의 나오미로 회복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룻과 보아스는요, 다윗의 중조부와 중조모도 되고 다윗이 약속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과 그림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 인격적인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징징댑니다. 그것은요, 그 어떤 이유를 떠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이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심각한 갈증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고, 군병들은 쓰라린 포도주를 그분의 입술에 적시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치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점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성화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게 이룰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듯이 나는 병든 죄인인 너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육신과 정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다 약속하셨던 그분을 위지하고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발휘하여 소망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